할렐루야. 구원과 심판. 한번 따라 쓰실까요? 구원과 심판.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우리 선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방배경찰서를 갔었는데 거기 서장님이 경찰청에 마스크 쓰니까 몰랐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또 아는 분인데 난 그분이 교회 다녔던 걸 전염을 어저께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불교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경찰청 여기도 오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그 재단 모임 참수리 사랑 거기서 범죄 피해자 전달식 또 퇴직하는 그분도 불교인인데 좋은 소식은 앞으로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구원과 심판, 구원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입 이단들이 이거를 아주 활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뭐 아무개 하나님의 교회 누구 어디 막 이래서 자기 교주들을 통해서 심판주로 온다. 그래서 사입 이단들이 이걸 많이 끌어갑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게 간단 명령이고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구원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정립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심판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 심판주로 오신 것이죠. 누구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초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만일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초림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지구상에는 여러분과 모든 아담의 후손 모두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주로 오셨다면 단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주로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온 인류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개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한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이 예배 장소가 사실은 새생명 축제의 장소입니다. 요즘에 사랑의 예수로 새생명 축제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새생명 축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계획을 짜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것만 새생명 축제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던 딱 한 분만 딱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그날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날입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새생명 축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었던 그분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함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 한 생명만 딱 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제가 3월 18일 날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생명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마다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딱 돌아오다가 집이 가까이서 보니까 막 풍악 소리와 뭐가 들렸어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 춤을 하인이 췄습니까? 아버지가 춤을 추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생명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새생명 축제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만 전도해서 교회에 딱 나와서 그를 주님을 영접시킨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앉아 계시는 분도 일어나서 벌떡 춤을 추도록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잔치를 베푸는 장소예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재림의 주님은 무슨 주님으로 오시냐? 같은 한 분인데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신 재림의 주님은 무슨 주님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회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망과 음부는 뭐냐? 음부는 하데스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재판받기 전에 구치소가 있죠. 그런 격이에요. 예수 믿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하데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구치소 가는 거지. 그랬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사망, 이 사망은 뭡니까? 이건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진짜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신 살아있지만 사실은 당신 생명이 끊겼어. 당신 영혼의 생명이 죽어 있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 이걸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우리 박종선 목사님 운동 엄청 하잖아요. 지금도 그날 운동하는 거 보니까 뭐 가슴이 막 이러고 그냥 굉장하더라고.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라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얘기는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자를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자를.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재림 주님으로, 심판주로. 그때 딱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하데스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던짐 받아요? 사망금보다 불못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때는 이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딱 영혼이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다른 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우편강도 있잖아요. 좌편강도 우편강도 있다가 좌편강도가 막 조롱하고 있으니까 우편강도가 당신과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저 가운데 계신 나사렛 예수님 아무 죄 없이 있다고 하셨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오늘 당신이 낙원에 가 있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예수 믿다가 주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1초도 안 돼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나면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가 떠나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땅이 죄악성 아닙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마치 자기 부모님 세상을 떠나면 절망하고 좌절해. 끝나는 줄 알아.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세가. 다시는 이런 고통과 사망과 이별의 눈물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를 가를 수 있는 낙원으로 가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무궁무진한 세계에 가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의 눈물이 없는 그런 날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곡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곡하면 안 돼요. 그게 끝난 게 아니니까. 저는 우리도 부부지간에 딱 약속했어요. 당신이나 나나가 세상을 떠나요. 우리 자식도 그랬습니다. 울지 말아요. 우리 그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쫙쫙 숙였어요. 유언하다시피.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보니까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이상형 구세군 사관님. 그때도 딱 보니까 이분이 지난 봄에 전화 왔어요. 광주경찰서에 누구였던 그냥 그 전화해달라고 해서 저는 목사지만 참 전화하기 참 힘들어요. 어떤 때. 근데 솔직하게 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작년에도 왔었고, 뭐냐면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그분이 그 이상형 사관님이 만들었잖아요. 한기축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박노하 목사님 이것도 좀 맡아달라. 아유, 사관님, 나 지금 맡은 거 너무 많고요. 그런 거는 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이 여긴데. 그리고 막 했더니, 뭐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밥 한번 사준다고 막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도 근데 이번에 딱 갑자기 소천했다고 딱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하고 많은 강동구 우리 집 가까운 거기 경희대 거기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아팠으면 모르는데 순식간에 그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요 누구나 다 갑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가 누님 말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세월을 철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가 이 땅에서 뭔가 큰 거 이뤄보려고 꿈을 너무 엄청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나를 위한 것이고 잘못된 척 철없던 짓이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신앙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생을 허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내가 건강할 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입을 열어 마른 발 입을 열을 수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위에 도로 쓰임받다 주니 가게 주옵소서. 이 땅에 미련 갖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순식간 운전하다 보면 순식간 나도 모르게 혈기가 막 나와요.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아니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대사면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사면하니까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이 왕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권한이 한번 딱 사면 때려버리면 그냥 그 있었던 죄사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나오잖아요. 20몇 년 형을 받았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은 대가도 없이 그냥 사면을 때리지만, 권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제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고 대사면을 이치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해방인 줄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믿노라는 유대인들이 로마서 8장 여러분 30절 나중에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리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노라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하나님 믿노라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번도 우리가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우리는 하인도 한 종도 아닌데 우리 보고 무슨 자유인이 되라고 그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믿노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답을 요즘도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몸짓고 피 흘리고 다 해서 해결했어 이 사람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인데 그래. 박 목사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나는 그런 교만 덩어리가 안 가져. 나는 더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때가 봐야지. 안타까워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안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절대적으로 감춰있기 때문에 이 감춰지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 무슨 말씀을 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안에서 딱 예수 믿으라고 딱 하면은 성령이 터치하니까 이야 놀라워. 한 방에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최정면 목사님 이거 어디 가서 사모님들 보고 한 방에 예수 믿고 돌아와. 조영기 목사님 아버님도 한 방에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초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데스 음부로 가고, 예수 안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데스 음부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낙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온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요즘은 사입 이단들이 이 사망이라니까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요즘은 사입 이단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통일교 하나님에게 다 교주가 세상 떠났어요. 그 우상숭배등 다 지옥에 아르복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거기 또 믿어. 남편은 뭐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어머니야 하나님. 나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걸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만 몰라도 구원의 주님, 재림의 주님, 또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이것만 분명히 알면, 그래서 구원론의 정립이 딱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에 있어서는 의로워졌지만 육체에 있어서는 죄인이다. 영과 육을 짬뽕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단들. 이 지상은요 이미 성경이 됐잖아요. 이 땅은 이미 안전지대가 없어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사실은 사망이 없고 애통의 이불에 눈물이 없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오늘 거기에 생명체에 기록된다던 다 그쪽이 앞으로 여러분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50분에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대사면을 선포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선포했잖아요. 온 인류를 향해서 다 공산주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구치소에 갇혀 있어. 그런데 너 사면을 시켰어요 지금. 20년 하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대통령이 사면을 시켰어. 근데 안 나와. 무슨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기서 어딜 나가. 이거 거짓말하지 믿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몸을 다 찢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 영원히 저주받을 것을 다 책임지고 그가 저주받으셨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구치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사면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도 보니까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대사면. 우리 경찰 공무원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나요? 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대사면 이렇게 있나요? 우리 송 계장님. 대사면은 못 들어봤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만 있는 건가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대사면을 주신 거네. 대사면은 온 인류를 향한 선포한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해방식 당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사망에도 뭐가 있다 그랬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둘째 사망 생각 안 해요. 사망이랑 육신의 죽음 안 죽는데 이단들 다 그래요. 쟤들 다 팔아먹고 지상 낙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교주가 죽이면 또 이 후임자가 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의로워진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혼에 있어서 의인이고 육체는 뭡니까?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과 이고 짬뽕에서 완벽을 주장하고 있어. 내가 지금 누누이 말씀했죠? 그분들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소천했는데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대. 이야 대단하네. 나는 하루도 몇 번씩 그냥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세상 법은요 드러나면 죄인이에요. 요즘 국회에서 많이 떠들어대죠. 세상 법은 감추어지면 의인이야. 드러나면 죄인이야. 마치 자기는 무식한 말로 똥 안 싸고 사고 저 사람만 똥 싸고 사는 것처럼. 자기는 냄새 안 피고 저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하며 마음만 먹어도 간음하며. 여러분 실제 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와야만이, 예?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탐심만 부려도, 욕심만 부려도 너는 이미 상대방 물건을 훔쳐온 자랑 똑같은 거야. 네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어도 저놈 죽이고 싶다는 마음만 가졌어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설 수가 없어. 단지 엄청난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를 대신 해결하실 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야, 내가 영혼에 있어서 의인이고 내 육신에 있어서는 아직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 영접하지 못한 죽은 영혼들 영혼 구원해서 매진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선행으로서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생활에서 완벽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려고 해요. 웃기는 거 한다고요. 나는 오늘 부족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할지라도 이 복음은,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고 터치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점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지, 예? 이거 볼 거 없어요. 한국교회가 썩었다? 안타까워요. 요즘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 나가고. 우리는 무조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믿지 않는 경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의 지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께 받은 바 모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터치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사람을 시켜서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8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훈련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어. 잘 몰라요. 나 우리 여기 제종렬 여기 저 선생님 저 계신데, 아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때 보니까 내가, 야, 수십 년 나온 사람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장로님 같아. 할렐루야. 물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면, 구원주로 오신 초림의 주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도 재림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 가정과 내 부모와 친척과 이웃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군에 매진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